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이제 5권의 첫 번째 시편인데요.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이제 시편 107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 5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락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45편까지 이제 마지막 5권으로 이제 묶여 있는 시편들인데요. 이제 5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묶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어떤 할렐루야 송영들이 많은 시편들도 있고 또 시편 119편처럼 어떤 율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가운데 노래하는 시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양성 있는 시편들이 마지막 모음집에 이제 모여 있는데 다만 이 5권도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107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5권의 서론 같은 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108편부터 110편까지 그냥 앞부분이죠. 이게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138편부터 145편 마지막까지는 또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서 이것이 앞뒤로 지금 다윗의 시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형식적인 특성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시편 전체가 이제 어떤 다윗의 시편이라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이제 모음집이 구성이 된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107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4개의 연으로 이제 전반부가 이제 32편까지가 이제 1절이고 뭐 33편부터 41절까지가 뭐 2절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부 1년에는 4개 이제 후렴구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6절과 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은 내용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뭐 어떻게 고쳐주셨으니 찬송할지로다. 뭐 이런 정도의 후렴구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똑같은 후렴구가 이제 13, 15절 나오고 19, 21절 나오고 28절, 31절 나오고 이렇게 이제 전반부 1년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33절부터 마지막까지 2년은 그냥 통으로 된 하나의 찬송구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제의적인 시편. 이게 좀 제의적이란 말을 제가 자꾸 쓰는 이유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집회,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절기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낭송하던 시편의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선택적으로 제2의 그러니까 공동체적 예배에 사용되도록 선택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뭐 알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제의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이제 당시 제사 내지는 어떤 절기에 참여하는 순례자들이 전 세계 각처에서 성소로 모여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이 정말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보다는 세계 각지에서 성소로 모여온 이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저들이 이제 맞이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거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2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 대적의 손에서 속량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 그 영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권의 첫 번째 서론적 시편인 107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뭐 김 사장, 이 사장, 뭐 김건사, 이장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부름받아 성소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속량,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시편을 계속 이제 하면서 어떤 중반부부터 이제 60편 이후부터인가요? 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그 유대감은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부름받게 된 조상, 그 뭐 아브라함과 뭐 다윗, 뭐 그 이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속량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연대 의식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구약의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역사 이렇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지금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셔서 집단적으로 한 민족과 나라로 부르시고 자신들을 이 땅 안에 심으셨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이제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지요.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이와 같이 나 자신의 간증, 나 자신의 체험만이 강조되다 보면은 이것이 사뭇 어떤 신비주의 내지는 어떤 미신과 무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체험이 극대화되는 이런 지점에서 사실은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오늘 자신들 공동체뿐 아니라 이전 세대에 아우르기까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아우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부르셨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체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전반부 32절까지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어떤 공동체적 체험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한 회상이에요. 이게 광야에서의 회상. 광야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갈 때 그들은 믿음도 없고 또 지혜도 없어서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한 성도 찾지 못했고 목이 말랐고 영혼이 그 안에서부터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기다림의 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은혜로운 인도자로서 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백성들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의 이제 첫 번째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성품들을 지금 자신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들 가슴속 깊이 어떤 신뢰와 만족들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제 너무 개인 영성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와 같은 자세가 과연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경건에 과연 도움을 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가족을 한번 깊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안에 놓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될 때 그 결과치는 결국 과거의 것이나 내 선조의 것이나 내 이웃의 것이 아니라 곧 나도 그 안에 포함된 존재로서 그와 같은 은혜 아래 내가 살겠다고 하는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보다 성숙하게 함께 서로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교회잖아요.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들이 좀 많이 가서요. 내일 다시 한번 나머지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응답들을 나만의 것 혹은 타인의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함께 여기면서 동일한 은혜 아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과거의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약과 성경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경시대의 역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숨결 아래서 지금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아래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